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태산을 이루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인천 남지방에서 주관한 어린이 예능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능대회 시상을 각 부서에서 해도 되지만 우리 어른들 앞에서 좀 격려도 할 겸해서 이 시간 시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얼마 전에 주기도문 영어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한 분들만 오늘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영어 주기도문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모범 어린이 글짓기, 이거 누가 좀 안내를 해주지 않아요? 좀 와서 좀 해주시지. 호명하는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모범 어린이 현혜린. 표창장 신성교회 현혜린. 위 어린이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품행이 바르고
다른 어린이에게 모범이 되므로 본회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5월 22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인천 남지방회장 임수빈 목사, 교육부장 김관호 목사, 교회 연합회장 김정희 집사. 예, 축하합니다, 에린이. 우리 저쪽으로 보고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진 찍자. 문상은 챙기고. 네, 됐어요. 예. 다음은 글짓기 입선입니다. 신성교회 현혜린. 아유, 뭐야. 아까는 모범 어린이로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글짓기에서 입선입니다. 상장 초등부 입선 신성교회 현예린.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2년 5월 22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인천 남지방회장 인수빈 목사, 교육부장 김관호 목사, 교회연합회장 김정희 집사. 네, 축하합니다. 네. 알았어 봐. 아까 찍었잖아, 그죠? 다음은 그리기 동상 야, 이세모. 세모가 그림을 워낙 잘 그려요, 여러분. 상장 초등부 동상 신성교회 이세모.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한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2년 5월 22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인천 남지방 회장 인수빈 목사, 교육부장 김관호 목사, 교회 연합회장 김정희 집사. 예, 축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모하고 이렇게 하고 찍자. 다음은 그리기 금상입니다. 강리원. 리원이도 그리기 금상을 탔습니다. 금상. 초등부. 상장 초등부 금상 신성교회 강리원.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한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2년 5월 20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인천 남지방회장 임수빈 목사, 교육부장 김관호 목사, 교회연합회장 김정희 집사. 축하합니다. 예, 잘했어요. 참고로 금상을 받은 강리원 어린이는 전국대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금상을 받은 사람은 전국대회 참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대. 예, 축하해요. 그리고 다음 주기도문 암송 유년부 이내모. 상장 유년부 이내모. 위 어린이는 신성교회 유초등부에서 개최한 주기도문 영어 암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6월 19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 목사 신윤진. 그 유년부예요. 유년부 주기도문 영어 암송 대회 우승. 아유, 악수 한번 해. 자, 내모하고도 사진 찍자. 저기 봐. 축하합니다. 다음은 주기도문 영어 암송 초등부 현혜린 삼관왕입니다. 삼관왕 현혜린. 상장 초등부 현혜린. 위 어린이는 신성교회 유초등부에서 개최한 주기도문 영어 암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6월 19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 목사 신윤진.
축하합니다. 예,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리고 유치부는 집사님 모르시죠? 예, 유치부 나오세요. 부르는 사람. 여기 이름이 없다. 황선우? 어디 있어? 선우 앞으로 나. 아유, 유치부는 아주 특이하게 나오네요. 선우 앞으로 나. 가만히 있어봐. 목사님 읽어줄게요. 장려상 주기도문 영어 암송대회 위 어린이는 신성교회 유치부에서 개최하는 주기도문 영어 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신성교회 유치부. 자, 어떻게 먼저 사진 먼저 찍을까요? 선우하고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자. 선우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컸어요. 자, 박수 축하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라미. 우수상 주기도문 영어 암송 대회 이 그라미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그라미 사진 먼저 찍자 목사님하고. 자, 저기 쳐다봐. 축하해요. 들어가세요. 안 가려고 그래. 은설이. 아이고, 목사님 내려갈까? 올라오세요. 아니, 그람이, 선우, 은설이가 저희들 처음 올 때 애기였었잖아요. 이렇게 커갖고 영어로도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최우수상 주기도문 영어 암송대회 정은설. 이름을 안 써놔갖고 지금 말하다 헷갈려가지고.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은설이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을까? 저기 목사님 쳐다봐. 축하합니다. 예. 그 유치부 그리고 유치부하고 유년부 초등부 영어 암송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5명이지.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하나씩 줘야지. 거기 있어. 그냥 줄게. 들어와. 나와. 혜린이. 예, 받으세요. 네모. 또 그라미. 선우. 또 은설이. 예. 자, 차렷. 자, 인사. 예. 뒤로 돌아서 차렷 인사.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할게요. 먼저 유치부 누구부터 할까? 선우가 먼저 나올까? 은설이? 예. 그라미? 예,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자, 뜨거운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합니다. Hello everyone, the Lord's Prayer. Our Father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us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you also have. Forgive our debt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멘. 아멘은 확실히 듣겠죠? 그 다음에 선우. 알았어. 애기들이 마스크를 살짝 벗고 하면 안 될까? 발음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소입 부분, 도입 부분을 해야 돼서. 자, Hello everyone.
pl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our Father in heaven. Your kingdom come with all necessity. Your kingdom come with all necessity.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The kingdom come and glory forever and ev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Hallowed be your name. Hallowed be your name. Hallowed be your name.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유, 최고 최고. 어유 조심. 예. 은설이 한가운데로 와서 한가운데로. 하나 더 올라갈까 계단을? 아 거기서요? Hello everyone.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야. 다음에 유년부 네모인가요? 네모? 앞으로 나가서. 하나 더 올라가. 네. 마스크 벗고 할 수 있어? 네모? 괜찮아? 그래서 그래야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겠네. 어떻게?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멘. 그다음에 혜린이.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할까요? 한번 암송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신경들 암송해서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도 유년부도 초등부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에 또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성경도 암송하게 하면 아이들이 지금 암기력이 너무 뛰어날 때예요. 이럴 때 자꾸 이걸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 유치부 애들은 지금 한국말도 영어도 다 힘든데 이럴 때 만들면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교회 학교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 사회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요, 민족의 미래요, 세계의 미래의 무대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써주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교회표와 함께합니다. 전법 신성. 평생 사시면서 믿음도 삶도 생각도 수준도 점프업되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태산을 이루게 하라. 세계 3대 박물관이 있는데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대표적으로 대형 박물관에는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대형 박물관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제 모나리자, 그 조상 모나리자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에르미타시라고 하는 박물관, 굉장히 거대한 박물관인데 각 박물관별로 뭐 몇백만 점씩 이렇게 소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 에르미타시라고 하는 박물관에, 러시아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요. 그 헬리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사가 이 에르미타시 박물관에 가서 방문을 해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봤습니다. 일부러 그 작품을 보려고 갔지요. 그리고 그 작품을 본 소회를 쭉 책으로 썼습니다. 책으로 남긴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인데,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꽤 두꺼워요. 그런데 이 책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 탕자의 귀향 작품이 뭐 책에도 있지만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책 말고 작품을, 이 작품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을 사실은 이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 렘브란트가 1606년에 태어나서 1669년까지 63세라는 짧은 일기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사실은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기 그림, 자화상을 이렇게 그려놓은 초상화인데 30대 때, 그리고 63세밖에 못 살았지만은 오른쪽 그림은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때 모습인데, 초반 30대 젊었을 때는 아주 패기가 넘쳐 보이지만, 야망이 있어 보이지만, 노년도 아니지만 60대 초반 됐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우울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렘브란트의 일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그리고 비극의 비극을 경험한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가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렘브란트만큼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또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나요. 참 비극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또 감금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재혼을 하는데 재혼한 그 여자가 또 죽어요. 그리고 자기 생을 다 거의 마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또 죽어. 그러니까 세상에 아들 둘 죽고 딸 둘 죽고 아내가 둘 죽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 1층 카페에도 그 고흐 그림이 몇 점 이렇게 그려 붙여 있지만은 고흐가 이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대요.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필체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아픔, 눈물, 절망, 좌절 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온 작품이 탕자의 귀향.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잘 좀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여기 보면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빨간 망토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이 큰 아들. 그 눈초리가 얼마나 매섭습니까? 동생을 향해 보는 이 동정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유념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얼굴이 핏기가 전혀 없고 눈이 거의 먼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식을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 헬린 아우에는 그 책에서 이 아버지의 얼굴이 다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거기서 투사했다. 렘브란트가 투사를 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그 그림으로 가보세요. 그 좀 확대된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확대된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가 붉은 망토를 입고 있어요. 이 붉은 망토는 안아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허랑방탕하고 고단한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간접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죄인, 어떤 악한, 어떤 허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면 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요, 아버지의 손입니다. 손.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버지의 오른손은 부드러운 손이에요. 여자의 손입니다. 왼손은 투박해요. 남성의 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은 그냥 아들의 등에 얹어놓은 느낌이에요. 얹어놓은 느낌. 왼손은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고 4개의 손가락으로 아들의 등을 꾹 누른 것과 같은 힘줄이 불뚝불뚝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는 부성애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귀향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긍휼,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로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있다. 그리고 지금 탕자의 얼굴을 어디에 묻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배를 향해서 묻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부성애와 어머니의 모성애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바로 아들이 태어났던 그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멀리 떠났던 아들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목을 안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어머니의 자궁,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자궁을 향해서 얼굴을 파묻고 있는 모습은 아버지의 언저리로 돌아오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되 형식적으로 돌아오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참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면, 먼저 아들이 집을 나갈 때 과연 머리를 어떻게 하고 나갔을까요? 길게 멋있게 있는 대로 뽐내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은 빡빡 머리를 다 깎고, 뭡니까? 머리를 다 깎았다는 이야기는 일반화시켰다는 거예요. 머리의 헤어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다 개인의 자기의 취향과 자기를 존중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마치
교도소나 구치소에 똑같이 그냥 삭발하는, 군대 훈련생들 똑같이 삭발하는 거예요. 일반화 시켜버린 거다. 일반화.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입은 저 외투, 망토와 같은 외투를 입지 않고 탕자는 그저 속옷으로 자기의 몸만을 가린 그러한 모습, 간신히 속옷을 걸치고 있는 이 모습으로, 그리고 탕자의 발을 보면 그 발이 샌들을 신고 왔는데 샌들이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낡은 그 모습, 한쪽은 벗겨지고 한쪽은 신었는데 신은 것도 꿰매고 다 너덜너덜해지고, 벗겨진 발바닥을 보면 온갖 생채기들로 가득하고, 이 모습이 탕자가 얼마나 긴 시간을 걸어왔고 얼마나 긴 시간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렘브란트가 가족 6명, 2아들, 2딸, 2아내가 죽는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상실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는, 이제는 노구가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1667년, 66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죽기 2, 3년 전이에요. 죽기 2, 3년 전에 이 탕자의 귀향 작품을 그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탕자에게 자기를 투사를 하는 거예요. 투사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상실한 자입니다, 다 잃은 자입니다, 그 고백으로 이 탕자의 귀향을 그렸다는 거죠. 맞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신상을 꿈에 봤습니다. 그 신상을 봤는데 우리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위별 재질이 달랐지요? 제가 부위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재료를 말씀해 주시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의 신상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금부터 2022년 살고 있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인 다니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를 쭉 단계별로 보여준 함축적인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저 거대한 신상, 저 화려한 신상, 저 견고한 신상,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머리 시대 끝났고, 가슴 시대 끝났고, 그 배와 넓적다리 시대 끝났고, 종아리 시대 끝났고, 지금 발, 흙과 그리고 쇠가 섞여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신상이 존재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죠. 34절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어요. 그 견고한 강력한 신상을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돌이 하나 날아와서 발을 쳐서 부서뜨렸대요. 조금 부스러기로 손상 입은 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졌는데, 부서진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다음 절 35절 보시면 시작.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에 맞은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간 곳이 없고 산산조각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상은 사라지고 날아왔던 돌은, 신상을 쳤던 돌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산을 이루었대. 태산을, 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핵심 사상이 있어요.
중심 사상이 있어요. 요거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산다. 요겁니다.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산다. 죽지 않으면 살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죽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도 예수 믿는 게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 노년, 죽은 육신과 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놀랍게 이삭이라는 생명 주셨어요. 이것은 죽음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새 생명. 그 다음에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고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보내요. 20년 보내고 다시 귀향길로 아버지 집에 다시 오는데 형이 껄적거려. 형 때문에 못 오겠어. 그런데 형을 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치고 부러지고 쩔쩔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사기꾼, 욕심쟁이, 도둑놈, 이기주의자, 이런 야곱이 죽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탄생해서 형 앞에 가서 화해의 장을 연출하게 됩니다. 니느웨로 파송되었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배 밑창에 가서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발각하시고 선원들을 통해서 바다에 던져요. 풍랑이는 바다는 결국 요나를 죽이는 바다예요. 죽였습니다. 근데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토해진 요나는 사흘 전의 요나가 아니라 죽고 다시 산 요나,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가요. 근데 웬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을 내리친 돌과 같이 지금 이 야망에 살기등등함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사울 앞에 거대한 빛이 그를 비추고 그가 그 앞에 굴복을 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 태어나는데 옛사람 사울이 아니라 새사람 바울입니다. 바울. 죽지 않고는 새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죽음을 경험한 자가 새 생명을 경험하는 걸 성경은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금신상을 돌로 치니 금신상이 가루가 되었고 사라졌고 그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맞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돌이 와서 금신상을 치지 않으면 태산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라 했어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요. 이건 자기 죽으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혈기, 이 모든 걸 죽이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 그 돌에 맞은 것과 같이 자기 인생, 자기 옛사람 죽고 새사람 돼 그 경험을 하고 보니 바울 서신 곳곳에 죽음과 생명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보시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야. 율법에 죽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 사람이 바울이었고 오늘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1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 산 자.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20대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30대에 결혼해서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다. 또한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바르게 키워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 싶었다. 내가 배우고 알았던 모든 지식과 정보로 아내와 아이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바뀌지 않고 더 완강해졌다. 40대의 이스라엘에 와서는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바꾸겠다고 몸부림쳤다. 50대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나는 아무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열방도 민족도,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아이들조차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누군가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뭐라고요?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나 자신이 변화받아 바뀌는 과정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사시는 배우자, 아내나 남편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솔직히 진짜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는 계란을 완숙을 좋아해요. 저는 아주 싫어해요. 완숙 싫고 저는 은숙을 좋아해요. 은은하게 익은 반숙이죠, 반숙. 그걸 좋아해요. 그 이제 아내가 그 계란을 아침마다 이제 저희가 먹어요. 이제 밥을 아침 안 먹어요. 과일하고 계란하고 먹는데 계란을 이제 찜기에 올려놓고 이제 눌러놓고 이제 이게 쪄지잖아요. 그러면 벨이 울리고 삐삐삐삐삐 안 눌러놓으면 계속 울려. 저는 2번이나 1번 울리면 얼른 팍 꺼요. 꺼야 이게 반숙이 돼버려. 근데 아내는 그리고 울리는데도 안 꺼요. 5분 정도 지나고서. 그러면 이제 맛없는 계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줬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계란 후라이를 해주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자기가 요 후라이판 앞에 딱 서 있다가 이제 충분히 다 익으면 불을 끄래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간다고 막 그럴 때 얼른 확 꺼버렸어. 꺼버리고 저는 이제 반숙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야 제 직성에 풀려요. 근데 안 고쳐져요, 저 사람. 저 사람 입장에선 제가 안 고쳐지는 거죠. 아니 저희들 이제 그 욕실에 칫솔 고리가 있어요. 칫솔 고리가 이제 그 살균 소독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제 칫솔, 아내 칫솔, 딸 칫솔 이제 여기 셋이 그 살균 소독기에 이제 넣어놔요. 그러면 그 넣는 곳이 여러 군데예요. 꼭 내 칫솔 옆에다 해놔고 그냥.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듬성듬성 있어야 살균도 잘 되고 또 건조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 걸로 하나씩 꽂아놔, 내가 일부러. 그러면 저 사람도 딸도 왜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자꾸 그냥 바짝 붙여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마음대로 해라. 그냥 포기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고쳐집니까? 자식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나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남들이 바뀌기를 고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탕자의 귀향 첫 번째 봤던 그 서두에 봤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한번 열심히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일생이 얼마나 불행한 일생, 비극적인 일생이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기의 모습, 참 어마어마한 상실이 많았던 인생.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갈 때,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갖고 나갈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나갈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최고의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어요. 패기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모습은 뭐예요? 내가 돌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실패였습니다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면서 탕자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세상에 태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 태산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에 안기고 보니 아버지 품이 태산인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그리고 보니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태산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서신에서 계속 죽음과 생명을 반복해서 말한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비밀을 알아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또 죽어야 돼. 모레도 또 죽어야 돼. 1년 내내 죽어야 돼. 그리고 평생 죽어야 돼. 왜요? 죽는 재미를 알아요. 죽으면 사니까. 죽으면 태산이 되니까.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요, 누군가 한 명이 죽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분이 나를 태산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탕자의 귀향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금 같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은 같은 시간을 잃어버렸고, 어떤 분들은 돈 같은 시간을 잃어버렸고, 어떤 분들은 철 같은 시간을 잃어버렸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시간, 지금 어쩌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온 그런 분들도 계세요. 탕자의 귀향 가까이 오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육신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시간까지 진짜 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참 생명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소망은 너가 죽으면 너는 산다. 너의 생명을 죽으면 너의 진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태산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의 주인공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선포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도 사랑합니다. 모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 다 바뀌어도 내가 죽지 않으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다 바뀌지 않아도 나만 바뀌면 다 바뀌게 됨을 깨닫습니다. 태산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죽이게 해달라고. 내가 죽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태산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물러갑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죽지 못한 것이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교만의 신상으로 가득해 있고 너무나 오만의 신상으로 가득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상으로 가득합니다. 돌로 침을 담은 신상이 깨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같이 내 자신이 세상과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는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내가 죽는 과정이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날마다 죽느라고 애꾸는 말씀 같이 오늘도 쳐죽고 내일 내 자신을 쳐죽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죽여하여 아버지, 내가 문제 힘들어 태산을 이루고자 야망을 했으니 죽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여 주옵소서. 내자 죽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연조는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시간은 몇십 년이 지났건만 철저히 죽지 못한 자아가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문제투성이었고 남들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태산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사오니 내가 죽고 예수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신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돌에 맞으니 박살났고 산산조각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내 생애 되게 하시고 내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탕자의 귀향처럼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참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태산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태산을 이루십시오. 꼭 태산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성 찬송합니다.
산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잘못된 신상들을 복음의 돌로 허물고 부숴뜨리고 평생 살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태산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